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거스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늘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로 인하여 애굽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주는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즉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말씀에 구별하다는 히브리어로 페두트인데 이 말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앙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한다, 즉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세상과 구별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당하면 참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나를 구별시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덮어놓았던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요셉을 따라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의 인식과 시각에서는 그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던 목축업자들이 모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저 더러운 땅, 범접하기 싫은 땅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사실상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구별되었던 땅이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날에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땅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긴 시간 끝에 바꿔 놓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낸다면 거기가 생명의 구별된 자리로 뒤집어지는 역설이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두 사람에게 예배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드려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타협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타협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제사가 애굽인들에게 역겨운 반감을 일으켜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들은 점점 바로 앞에서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분인가 안다면 우리는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혹 우리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또한도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무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르며 위축되고 겁먹고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더 깊이 알았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온 정성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착각과 오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과잉으로 조금 더 잘해보려는 태도는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명령하신 대로 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른 지식의 기초에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칫 종교적인 광기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혼란에 빠지기 쉬움을 우리가 주의하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세는 재차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멀리 사흘길의 여정을 떠나 외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집합니다. 사흘길이면 하루에 40km를 걸어간다고 계산하면 120km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을 마다치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타협하기 위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마지못해 그 긴 여행길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에 제한을 둡니다. 광야에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두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잃는다면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들의 종교를 위한 여행을 허락하는 순간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든 힘들면 떡이 있고 고기 가마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라고 유혹합니다. 항상 바로와 같은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제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만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요소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승낙을 믿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변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고함과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독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중보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함께 타는 그 동행함을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공간에 매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족된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 사귀며 그 열정을 쏟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연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인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여기서 하면 안 되겠냐고 타협하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며 우리에게 갈등을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알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귐과 열정과 헌신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백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는 생애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중복해 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